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는 욥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고난이죠. 맞습니까?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으세요? 고난 좋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자, 고난 다들 싫어해요. 하지만은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 없죠.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류도 가지가지고 그 고난의 깊이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욥기서 개가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고난이 온다. 이게 지금 질문사항이에요. 잘 믿고 있어요. 욥처럼 잘 믿고 있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욥은 선한 사람이었죠. 선한 사람인데도 그 고난도요 보통 고난이 아니야. 어떤 고난입니까? 엄청난 큰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기 다 읽어보셨죠? 예. 자,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은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공의? 진짜 공의의 하나님 맞으신가?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전체의 이 궤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믿는데도 고난이 오고 내가 선한 사람인데도 더 큰 고난이 와요. 악한 사람은 고난도 없어. 그런데 진짜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진짜 벽이 공의의 하나님 맞으신가?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자, 욥기서는 결론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다는 게 어찌 보면은 참 좀 원망스럽기도 해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고난 넘어 계신 분이거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고난인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참 여러분 제가 집에서 화분이 있는데 물을 줄 때 보면요 개미들이 막 이렇게 화분 소리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쟤네들은 화분이 전부 다 자기들 세계 전부야. 맞죠? 그 안에서 동굴을 파고 걔들이 거기서 살다가 죽어요. 딴 데 가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을 주면요 얘들이 물 위에 홍수가 나죠. 둥둥 떠다녀. 맞죠? 엄청난 고난이야. 맞습니까? 근데 물 빠지고 나면 어때요? 또 걔들은 또 더 열심히 그 물을 마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더라고. 새끼들을 더 번성시켜 가면서. 예. 야,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난도 이거와 같구나. 제가 화분에 물을 주면서 그런 걸 또 깨달았어요. 예. 자, 문제는 뭐냐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욥과 같은 고난이 올 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까?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욥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갖다가 여러분을 잘 연결해야지. 욥의 고난은 고난이고 나는 내가 죽겠는데 지금 욥의 고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난과 적용점을 잘 해서 여기서 내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고 계신 데에 야 하나님이 침묵을 계속하고 계신데 내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예.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그 고난 중에서도 잘 기다리고 견뎌 오셨던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거 만약에 못 견뎠다면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단순히 그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예.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욥기서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 내 삶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이 욥기서 전체의 주제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만나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예. 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만날래. 꽝이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고난이 끝나. 근데 나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고난이 또 계속되고 있어. 그럼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그 방법을 욥기서에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예. 그런데 이런 고난 저도 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정말 이 욥기 구조에 보면은 인간의 한계를 깊이 파고드는 성경의 가장 진수입니다. 이게 욥기서가. 예.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든 거 많으시죠? 근데 그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뒤에 딱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욥기서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서론이 뭐냐? 서론은요, 천상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죠. 예.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 욥의 고난을 아는데 욥은 자신은 정작 성경에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자신은 몰라. 우리는 알고 있어. 성경을 보면은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욥이 왜 고난받아요? 1장을 읽어봤죠? 잘못이 있었어요?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을 받죠? 근데 욥은 그걸 지금 깨달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지는 몰라. 예. 우리는 성경에 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장의 천상에 보면 왜 욥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은 욥의 세 친구가 있었죠. 맞습니까? 욥의 세 친구. 이름이 누구였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개발이 아니고 소발입니다. 예. 자,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니까 인과응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지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욥은 진짜 죄를 지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막 저거들끼리 막 서로 변론합니다. 예, 말로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죠. 맞죠? 그게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결론입니다.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고난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치한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통치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셔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하나님한테 막 다구지기고 그 다음에 막 항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죠? 악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니까 이것조차도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나의 계획 속에 네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고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믿어요?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뭐 좀 수준이 높아졌네. 수준이 높아졌네. 옛날 같으면 복받기 위해서.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에요. 뭔 다른 복을 찾아. 아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뭘 또 복을 찾아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자야. 어디서 복을 다른 데 찾아? 내가 보니까 예수 믿다가 뭐 안 풀리니까 점집에 가지고 점 보고 와가지고 또 예수 믿고 하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욥의 고난은 끊임이 없습니다. 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은 조금 더 설명을 안 하십니다. 오늘 1장 읽어봤는데 이유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혀 이유가 안 나왔어요.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완전했대요. 영어로 보면 perfect.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말이 쉽지 퍼펙트 됩니까? 안 되죠. 완전한 거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네 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 욥이. 첫째 뭡니까? 완전. 또 두 번째, 또 두려움. 그 다음에 악을 멀리. 이 네 가지를 지금 욥이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쉬운 겁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정직은 한데 두려움이 없다. 예. 악을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이거 뭐 보면은 이 네 가지가 완전하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지금 완전하대요. 동방에서 이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이 완전하다는 것은 퍼펙트인데 이 퍼펙트란 말은 오늘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욥을 가지고 퍼펙트 맞습니까? 퍼펙트. 여러분들 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 죄가 없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의 본질이 항상 하나님을 누구를 향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퍼펙트 F네요. 자, 퍼펙트 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본질이 항상 누구를 향해 있다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뭘 지어도,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어야 안 지어요? 날마다 짓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죄의 고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된다면 누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그죠? 예.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 완전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도 죄 안 짓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누굴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봅시다. 자식이 몇 명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죠. 많이 더 낳았죠. 예. 근데 재산은 더 많아요. 양이 얼마?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쌍, 암나귀가 500,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었고,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였더라.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가축을 많이 가진 게 제일 재벌이죠. 그 재벌급,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4절을 한번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들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번복을 잘 누리고 있죠. 아버지가 완전하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어. 자녀들이 전부 다 잘 돼 있는 거야. 자, 그런데 5절 보니까는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는데, 야, 욥이 역시 다르죠.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녀들을 거룩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우리는 막 그냥 내보내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욥은 자기 자녀들을 갖다 거룩히 구별했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뭘 드렸습니까? 번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번제. 한 사람만 드렸어요? 모든 수대로 드렸어요? 모든 수대로.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녀들 수대로 전부 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번제 예물을 다 각각 드렸다는 겁니다. 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함이더라.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더라. 항상 이같이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욥이 드렸던 이 번제 중보의 제사. 자,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욥의 제사. 무슨 제사 되십니까? 중보의 제사죠. 중보의 제사 중에 우리가 중보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욥의 제사는 중보의 제사인데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어요. 네. 그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그 당시는 안 계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욥은 직접적으로 이 중보 제사를 뭘 잡아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의 번제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분이 우리 대신 번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것이, 그러니까 욥은 항상 예배자가 됐어요. 제가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지만은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환난 날에 뭐라고 했어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환난 날에 방패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안할 때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게 뭐가 된다고?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하고 평안할 때 항상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욥이 평안할 때 지금 고난 당하기 전이죠. 매일같이 뭐 했다고?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고난이 막 찾아왔을 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안할 때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 확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구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이 있잖아요. 항상 예배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굴 찾으실까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가 24시간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위기가 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7절.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땅에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매.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아닌 다른 존재죠. 그러면 사탄이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천사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좋은 상징적인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왜 사탄이 거기 와요? 사탄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마귀, 그죠? 그렇죠. 타락한 천사,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탁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 주변에 누가 왔다고? 전부 다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하나 섞였죠? 사탄이 하나 딱 섞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한테 묻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물었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너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게? 저는 여기저기 땅에서 다니다가 또 땅에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이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 쓰러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고. 사탄은요 어떤 게 본질적으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이 사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천상에서 회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좀 신기해요. 성경에는 보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대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회의? 천상회의라고. 따라서 천상회의. 천상에서 회의가 열린대요. 이 장면은요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자, 거기 보니까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장.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아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후에 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높게 들린 한 보좌 위에 앉아 계셨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는 누가 서 있어요? 서랍들이 서 있는 장면 나오죠. 예? 천상에서 뭐가 지금 일어나서 회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 자, 아까 천상회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편 82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82편. 시편 81편 1절에 보니까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뭐 가운데? 회중 가운데에서 계신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두루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딱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천상회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적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더라. 또한 예적부터 계시는 분께서 앉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더라. 그분의 보호자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과 같더라. 10절.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분 앞에서 나오며 그분을 섬기는 자는 얼마요? 천천입니다. 천 곱하기 천은 얼마예요? 100만이죠. 맞습니까? 그분 앞에 선자가 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맞습니까? 예.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주변에 보통 천만, 수천만, 1억 이렇게 많은 서랍들을 거느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누가 하나 톡 들어왔죠? 사탄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계신데, 천상 회의하는 장면이 가장 여실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왕상. (19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야의 이렇게 뭡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장면, 선지자 미가야의 얘기입니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여기도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분의 주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군대, 아까 얼마나 했어요? 천천만만의 군대죠. 맞습니까? 그분의 주위에 있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어디 서 있어요? 오른편과 왼편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장면이에요. 언제? 하늘나라 가서. 아멘.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그로하루금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한. 이 한편은 무슨 쪽입니까? 아까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 있었죠. 한편은 하나님 앞에 군대들이 쫙 있어가지고, 한편은 하나님 라못 길르앗에 아합을 설득해서 내가 라못 길르앗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하나님 보좌에 다 앉아 계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냅시다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랍들이
누구를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결정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물어가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천상의 회의의 장면이에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는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서 주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겠나이다 하니 22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합을 멸하시려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욥기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욥을 사탄이 저주하기 위해서 천상회의에 욥을 위한 천상회의에 사탄이 끼어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욥의 고난이 지금 오는 장면이죠. 욥의 고난이 오는데 하늘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어?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 무슨 회의? 천상회의 열리고 있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린다고. 사탄이 막 끼어든다고. 이렇게 속 한 마리가 끼어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니다. 7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땅에서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마귀 새끼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 잡아뜨리려고 하는지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마귀가 어떻게 하는 족속인지. 베드로전서 5장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찾나니. 어떻게 다닌다고 했어요? 두루 다닙니다. 두루가 뭐예요? 여기 저기 오늘은 진아한테 갔다가 내일은 성자한테 갔다가 모레는 저 어떻게 성현한테 왔다가 다음 날은 양선호한테 갔다가 내가 누구한테 들어갈고 마귀가 집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두루두루 다니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잡아먹을 건가 저는 돌아다닙니다. 집으로 얘기하잖아. 마귀의 본질을 아셨죠? 마귀가 그런 존재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탄이라는 사탄. 사탕이 아닙니다. 사탕 달콤한 비슷하긴 하네, 그죠?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이 썩습니다. 사탄. 사탄이죠, 사탄. 사탄인데 이게 원래 뜻이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원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인데 참소자입니다.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남을 모함해서 남을 모함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쳐가지고 남 소송한 사람 봤죠? 그게 무슨 짓입니까? 마귀 짓이라고. 그렇죠? 왜 그렇게 당한 사람 많죠? 억울하게 자기가 덮어 써가지고. 그래서 참소하는 존재가 오늘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로 없는데 디아블로, 그 다음에 루시퍼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벨리알, 또 뭐 있습니까? 아볼루온.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볼루온. 성경에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임금, 신약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임금,
그 다음에 공중 뭐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게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이라고? 사탄의 이름입니다. 혹은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디아블로, 루시퍼. 루시퍼는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예. 벨리알은 열왕기상에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뜻들이 전부 다 뭐냐? 대적자, 참소자, 거짓말쟁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에스겔서 20,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마귀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정확하게 알면요, 마귀는 우리의 뭡니까?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 밥이다. 근데 거꾸로 살았죠. 그죠? 마귀의 밥이 내가 살았지. 에스겔서 28장 찾으셨어요? 12절. 자, 인자야, 시작. 인자야,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완전한 인이었다. 이 인은 도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3절 시작.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장 보석이 너를 덮었나니 곧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백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석류석과 황금이었도다. 네가 창조되던 그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만들 것이 내 안에 예비되어 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으며 불의 돌들의 한가운데서 왕래하였도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왕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네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죄악이 네 안에서 발견되었도다.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더럽게 하나님의 산에서 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도다. 이 마귀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14장.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여기서 루시퍼가 욥기서 1장 6절에서 말하는 바로 이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13절.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으로 너는 구덩이의 측면들까지 지옥까지 끌려 내려가. 마귀가 최종적으로 갈 자리가 어디라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마귀의 꾀임에 많이 넘어가 보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는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에 가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락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걸 그걸 뭐라 그럴까요? 교만이죠.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너무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안 좋아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디모데전서 3장. 교만하면요 마귀한테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신자는 아니되되 그가 교만하여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탄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탄은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첫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사탄이 늘 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뭐 제일 처음 거짓말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에 나오죠. 3장에 보면 뱀이 너 이거 먹으면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뱀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안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댔죠? 너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최초로.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분 계시죠? 예, 마귀와 친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지 마세요. 선의 거짓말도 하면 좀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죠.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백색 거짓말, 뭐 이렇게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밥 먹고 왔다고 미안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죠, 그죠? 예. 그게 전혀 거짓말이지. 뭐 그런 거는 또 뭐 관계가 없겠죠, 그죠? 근데 악의 거짓말은 절대 안 되죠. 예. 이거는 누구와 가깝다고? 마귀와 가깝습니다. 예. 여러분 반성합시다. 예, 우리 진짜 반성합시다. 욥기서를 볼 때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존재구나. 예. 두 번째는 뭐냐? 참소자입니다. 참소는 뭐냐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예. 고발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 새끼가 어떻게 하는지.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나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밤낮으로 뭐예요? 고소하던 자가 내어 쫓기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랬죠. 마귀와 사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봅시다. 9절 거기 보니까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그는 옛뱀 곧 그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뭐해요? 여기도 속이는 자 되어 있죠. 남을 속이면 마귀요, 마귀, 사탄이요. 절대 속이지 마세요. 예, 욥처럼 온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도 습관이죠. 제가 옛날에 거짓말을 좀 해봤더니요, 거짓말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가 무슨 거짓말인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바보.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The best policy is honest. 최선의 방책은 뭐라고? 정직이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한테는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예.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당당해져. 내가 당당해잖아. 뭐 없어도 뭐 가식값 없는데 뭐. 근데 없는 게 있는 척 하다가 괜히 들키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맞죠? 아우 정말 쪽팔려.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12절에 봅시다. 거기 보니까 마귀가 결과적으로 들어가야 할 장소가 나오죠.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뻐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안다고 했잖아. 마귀가 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요 모른다? 안다고. 근데 얼마 안 남은 그 마귀한테 속는 그런 바보 멍청이 맞죠? 예. 그게 우리 옛날에 우리가 다 그랬다니까. 그런 마귀하고 사탄한테 속았다니까. 근데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 볼까요?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이라 그랬죠. 결국은 얘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 오늘 지금 욥을 가지고도 똑같아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이제는 본문 봅시다. 욥한테 어떻게 참소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본문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나의 종 욥이라고 하는 거야. 나의 종, 나의 백성.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나의 종,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면 최고야 아니에요? 최고지. 맞죠? 나의 종, 너는 나의 종이야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나의 종 욥을 유하여 보는 그 완전한 자요 정직하고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서 땅에서 그와 같은 자는 없느니라. 여기서 욥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대입시키십니다. 아멘. 자, 그때의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나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방으로 산 울타리를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으며 그의 재산을 그 땅에서 불어나게 하셨나이다. 11절. 그러나 이제 주님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이니다. 이 마귀 새끼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욥이 자식 10명 다 떵떵거리가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재산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 거의 재벌급이지. 그 다음에 선하지. 그다음 악을 멀리 했지. 하나님을 다 경외했는데 사탄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주셨으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이거 하나님이 치버리면은 욥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말한 게 뭐예요? 그걸 뭐 한다고? 참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꾸며내 가지고 고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이 건강, 자녀, 사업, 형통 주니까 하나님 믿는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신앙이냐면 조건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신앙 아시죠? 하나님 내 많이 뭐 주시니까 나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주셔도 합니다. 하박국 3장 봅시다. 어떤 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3장 17절 하박국 3장. 그냥 이게 기본이 돼야 돼. 신앙인은. 하박국은 언제 있습니까? 선지국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해장국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는 분이 선지국을 찾으세요. 그럼 하박국이 나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으며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양떼가 끊어지며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것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꽃을 못 피우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지금 뭐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지 뭐.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쓸모없대. 밭은 양식을 내지는 못한대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떼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한대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 아니 그러면 나 죽습니다 하고 막 난리 우리 안 치겠어요. 뭐 저부터 그럴 것 같은데 쪽팔립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자녀는 글식하는 법이 없대요. 그게 믿음 아닌가요? 의인은 줄이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내놔야 되는데 주면 하겠습니다. 꽝이야, 꽝. 주면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기는 뭘 주셔? 네 자체가 이미 주신 건데, 그죠? 네 존재 자체가 하나님 거야. 근데 뭘 하나님 더 다른 걸 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거 받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건 뭐 하나님이 내 거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배가 부르시겠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너 곱짝이 쥐고 팔팔 들고 말이지. 맞아. 정말 쪽팔려. 우리 신앙이 그래가지고 언제 발전하겠어? 그러지 맙시다. 예. 자, 하박국 선지도 읽게 하는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자, 본문 들어갑시다. 본문 딱 접어놓으세요. 11절 보니까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욥을 치면은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드디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네 권세에 있지만은 다만 그에게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님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와, 드디어 사탄은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마귀도 누구의 권속 안에 있죠? 하나님의 권속.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는 나쁜 짓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마귀한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려는 게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뭡니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열매를 낳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소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데, 근데 오늘 보니까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귀가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그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의 손을 댔다고 해서 마귀가 단독으로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오신 고난이다. 아멘.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움직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어떤 고난이 온지 13절부터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14절 한 신문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쟁기질을 하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15절 사베 사람들이 그것을 덮쳐서 빼앗아갔으며 참으로 그들이 칼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와, 그렇죠. 드디어 도둑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확 쓸어버립니다. 야,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이 고난이 올 때 아까 하늘에서는 무슨 회의가 열린다고? 천상회의. 천상회의 열려. 알았죠? 내 고난이 올 때 하늘에 지금 성심을 위해서 천상이 열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수미를 위해서 천상이 열리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지금 천상회의가 열려가지고 야, 누구의 신앙의 본질을 테스트 해보자. 이렇게 지금 열리고 있는 거야. 이걸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우리 통과해야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요 고난이 끝날 때쯤 되니까 또 어떻게 또 다른 고난이 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태워 소멸하나이다.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 자,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하늘에 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막 강도들이 와서 다 썰어가더니,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참 욥이 기가 차죠. 계속해서 얘가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만 오직 나만 홀로 왔다고. 여러분, 오직 나만 홀로 왔대요. 다른 거 다 그냥 다 사라졌대. 또 나오죠. 네 번째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19절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므로 그 집에 내 모퉁이가 청년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죽었나이다. 오직 나만 홀로 도망하여 주인님께 알리러 왔나이다 하니라. 기가 차죠. 지금 어떻습니까? 고난이 한 개 고난입니까? 갈수록 더해지는 고난입니까? 야, 이게 우리가 문법에서 점청 구조라고 그래요. 반복 점청 구조라다. 고난이 더해지는 점청 구조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몇 가지 고난이에요? 네 가지 고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고난이 지금 딱 겹치는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인생의 전환이 이런 식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되게 어떻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죠. 맞습니까? 누가 아프니까 막 돈이 막 깨져. 아프면 돈 나가잖아요. 맞죠? 돈 나가니까 집안이 다 무너져 버려. 집안이 무너지니까 막 또 어떻게 해요? 속병이 들어가지고 또 병원에 또 들어가. 누가 죽어버려. 일할 수 없으니까 집안이 가산이 다 풍비박산이 나버려. 이런 구조입니다. 현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똑같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참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요, 뭐 잘 살고 있다 이거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으니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래. 아침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러면 곧 죽겠구나. 한 방에 가겠구나.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잔다고. 집사람이 비행기 내내 막 발발발 떨고 그랬대요. 나는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데 나는 한 몇 번만 느꼈어. 그런데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가실까? 이거 뭐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뭐 또 뭐 그런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전도서 1장 1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있는 것처럼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감으면 없는 거야. 여러분 잘 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야. 가졌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없다고 뭐 서로 할 것도 없고 나한테는 오직 소유 한 번 두고 주님, 우리 주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따라서 주님은 나의 전부다. 주님은 나의 전부시다. 아멘. 자, 그런데 네 가지 재앙이 딱 왔어요. 오니까는 20절에 뭐 한번 봅시다.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대반전이 나타나죠. 아이고 미치겠네 나 죽네 이래 안 합니다. 욥은 어떻게 해요? 딱 네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겉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밉니다. 그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네 번째는 경배드립니다. 경배는 뭡니까?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죠? 욥의 위대한 신앙인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겉옷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예배 들어올 때 겉옷을 찢으면 저분이 욥의 상태를 잘 이해하셨구나. 그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고 오시는 여집사님이 등장하면 오늘 또 욥과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구나. 자, 어쨌든 오늘 여기 보니까는 욥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딱 네 가지입니다. 겉옷을 찢고, 구약 시대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뭐였습니까?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막 흥크러지고 하니까 빡빡 밀어먹는 게 잘 낫죠? 그래서 머리를 손질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 드린다. 당연히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울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울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구도 좀 지키다. 하나님 도대체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우리는 무슨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인 채 그리로 들어가리다. 주님께서 주셨고 또 주님께서 취하여 가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제가 느끼는 것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이사 가면은 다 버립시다. 우리 집에 짐이 너무 많아. 내가 보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인간관계요,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나이 60 넘어가면요, 그 돈 안 되는 인간들 다 정리 다 하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만나면 뭐 지자랑하고 뭐 그렇잖아요. 만나면 뭐 괜히 부담스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쓸데없는 그런데 그 정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십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이가 들면요, 어떻게 해요?
뭐 어쨌든 좀 간결하게 그리고 버리고 떠나는데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머니 뒤에서 맨몸으로 나왔대요. 갈 때도 알몸으로 가죠. 제가 이번에 가지고 렌터카를 빌렸어요. 렌터카를 빌렸는데 유럽에서 뭐 좋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벤츠를 탔는데 너무 좋은 거라. 근데 내가 타는 차가 아무리 좋은들 반납 장소 가면 그 누구 차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욕기를 묵상하면서 렌터카를 몰다가 그 생각이 얼른다는 거야.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너 영원하지 않은데 이거 반납해야 될 건데. 내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다 필요 없어. 어떤 장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본목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호련히 주님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남들한테 많은 걸 선을 베풀고 감사하시고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항상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삶의 기본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도 그런 말 했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이 뭐하다고? 확실하다고. 확실합니까? 여러분 70짜리 하나도 못 가가요.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그냥 뻥 하고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죽을 때도 뿅 하고 갑니다. 그냥 오단물 건지기는 뭐 건질 거 뭐 있나? 그죠? 그저 불 속에 싹 다 들어가는데. 자, 결론 오늘 마지막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대단하죠. 예. 자, 욥기서 1장은요 소유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종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종교라면은 뭡니까? 받게 된다가 존재의 신앙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믿는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종교들이란 게 전부 다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 이거 영어로 하면 해빙이에요. 해빙. 뭘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뭘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도 네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할 때 있는 자체가 소중하지. 그 자식이, 그 새끼가 뭘 많이 가져서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 그래서 이거 영어는 being이야. being. having이 아니고 being이라고. 그 소유는 이건 종교지만은 존재는 뭐요? 신앙인 거야. 따라합시다. 소유의 종교에서 존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예. 자, 까닭이 없는 고난이 올 때 그것은 내가 모르는 천상의 아까 회의라 그랬죠.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이 올 때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가 열리고 있다?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속에 누가 끼가 있다? 사탄이 끼가 있죠. 하나님의 여는 회의 장소에 누가 끼가 있다고? 사탄 마귀가 끼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이 진화를 저걸 좀 꼬대게 가지고 저거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 진화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너뜨릴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까 안 하실까? 허락하십니다. 그래, 내가 볼 때 이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했는데 바로 무너져 버렸어. 만약에 이래 되면 어떡해요? 마귀한테 속은 거야 안 속은 거야? 아, 속은 거라고. 양손에 갔더니 양손도 또 속았어. 속은 거라고. 근데 오늘 욥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지 새끼들 10명 다 죽이고 지 재산 싹 다 가져가고 지 몸에 또 뭐가 났어요? 아니 그냥 욕창이 났죠. 그죠? 피부암이 나가지고 빡빡 끓어 죽을 지경이야. 그래 해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떨까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그러지 맙시다. 진짜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 우리가 배우면은 좀 깨달아야 돼.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죠? 이게 뭡니까? 불평의 습관. 요 조디가 우리가 방정 맞아가지고 맞지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 없는 복을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서 1장을 통해서 내 고난 이유 상관없이 그분은 이 우주와 내 삶 전체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자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